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룩한 사명,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국 땅에 찾아와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국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엘트먼 선교사의 뜨거운 외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트먼 선교사가 외쳤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한국에 가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교회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나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인도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왜 너는 한국에 가지 않느냐? 계속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고 자기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 선교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 젊은이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제 가겠다고 하는 수락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또다시 그 신비한 음성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립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이상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한국 행을 택했습니다. 그가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와 결혼하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약혼녀가 물어봐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나요?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병원은 있나요?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아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혼녀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이 감리교회 선교사 아벤셀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언더우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한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젊음을 불살랐는데,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의사 홀튼 양과 고종 황제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가슴.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야 된다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내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시지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상으로 파송된 특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요. 사도는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자, 전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도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첫째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다시 말하면 사도가 12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넓은 의미로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셔서 파송하십니다. 보내셔요.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간곡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면 기꺼이 나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도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 본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어느 날 친척을 따라 옥스퍼드 대학에 갔다가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어학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학교에 오시오.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당신은 이 나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고
이 나라의 여왕도 당신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게리는 교수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보다도 나는 내 전 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여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으신 그분의 부르심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분께 대한 나의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에게 사도라고 불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사도요 제3의 사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확신하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민족적 편견에 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임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 순서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 순차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 또 성경에는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복음의 순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전해지는 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먼저,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에 이 사마리아는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족속으로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화 시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그 뒤에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을로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지요. 물론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다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요, 순하고 착해 보이지만 양 스스로 먹을 걸 찾고 잠자리를 찾고 위험한 걸 피하고 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야
무서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불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등을 지고 떠나서 방황하고,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이 안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가 가장 쉬워요.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나와 관계되고 나와 가깝고 나와 사는 곳이 가깝고 나와 사실은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친구, 또 나와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집안 사람들, 또 내 자녀, 문화센터에서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 나와 늘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이런 가족 개념으로도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30년 친구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오래 있을 뿐이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뭔가 이해관계로 엮어진 그러한 거래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5년 교제하고 3년 알고 뭐 고향 친구고 고향 후배고 선배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회사가 같으면 오랜 세월 같이 우리가 근무합니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10년 5년 그렇게 많은 세월이 갔는데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내가 늘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 가면 학부형 모임들도 있고 동네에 또 뭐 모임이 있고 자기 또 무슨 좋은 그런 공동체 그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도 많아요. 집안도 생각해보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 끝없이 많아요. 2015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나는 원래 건강해.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 나 영양제도 많이 먹어. 그래서 내가 2015년 사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2015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2015년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지내면 연말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2015년을 주셨을까? 사명이 있어서.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최우선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2015년은 내 마음속에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말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문과 영혼이 열려져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인해서 장기 결석하는 분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른 양 혹은 장기 결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나 딸이 집을 나갔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타게 자식을 기다립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 하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뜨거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잃었던 아들 찾은 거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 찾은 거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는 여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애타게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원래 말씀의 핵심은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아들이 주제가 아니라 그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을 기다리는지.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잃었던 양을 찾아가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교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낙심하거나 장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우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고 권면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느 전도사 한 분이 기독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주문합니다. 늘 와서 항상 와서 전도지를 사다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기독서점의 점원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너희가 나이가 많으신 이 전도사님이 그 이제 점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사가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고 기운이 없어서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전도지를 사서 내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그동안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내 한 가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 하나 한 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저 한편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귀를 기울여요. 그러더니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더니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 노인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나는 노인을 압니다. 10년 전에 6월 25일 날 오후 8시 30분에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어요. 바로 어르신입니다.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집에 가서 보고 감동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제 동생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저 받은 거예요. 값없이 영생을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우린 조건 없이 나누어줘야 됩니다. 기쁨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사명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2015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사명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나보고 전도하라고, 나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집안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몇 사람 누구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많은 사람, 특별히 탁월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2015년 거룩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